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로 33절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8절로 33절의 말씀, 우리 한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한번 우리 앞뒤 좌우 옆상 서로 인사하실까요? 사랑합시다. 격려합시다. 전도합시다. 오늘 우리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응답의 축복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춤추는 부부 노래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목이 심상치 않죠? 결혼예비학교라는 과정을 들어보셨죠? 하지는 않았더라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성경적인 결혼 생활을 안내하는 그런 교육이에요. 예비 신랑 신부에게 종이를 나눠주고 앞장에는 이제 배우자가 될 사람의 장점을 적고 뒷장에는 단점을 적어보라 했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장점은 빼곡히 적은 반면에 단점은 별로 적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혼식을 치르고 그만 한 가정을 이루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이루었어요. 결혼 후에 그 결혼 예비 학교를 했던 가정들을 다시 초청해서 똑같은 설문을 다시 해보았습니다. 앞장에는 장점을 쓰고 뒷장에는 단점을 써보라 했답니다. 1년 뒤에 다시 모여서 그들이 그 종이에 썼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현실인가 봐. 정반대로 장점은 별로 쓸 게 없고 단점은 쓸 게 너무 많고 시간이 심지어 부족하더라는 겁니다. 사자와 소의 결혼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사자와 소가 눈이 맞아서 죽도록 사랑하다가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노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서로 사랑하며 살겠노라 그렇게 다짐하고 그들은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하고 서약하고 그들은 그만
결혼하고 말았습니다. 예. 손은 사자 남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매일같이 신선한 풀을 뜯어다 주었습니다. 사자는 아내된 소를 위해서 매일같이 아주 신선한 고기, 가젤, 누, 임팔라 등을 사냥해서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두 부부는 서로를 향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서로를 향해서 최선을 다하면 다할수록 오히려 결혼 생활이 훨씬 더 힘들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사자와 소가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성내지 아니하고. 그렇지, 사랑은 오래 참아야지. 사자와 소가 마음속으로 다짐하면서 오래 참고 온유하고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며 살아갈 것을 다시 다짐하고, 이렇게 한 사람은 풀을 뜯어다 주고 한 사람은 고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하면 다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들은 소화불량에 걸리게 되었고, 그리고 영양실조가 오면서 몸과 마음이 점점점 더 힘들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어낸 우화인데 우리들의 부부 생활도 이러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대부분 가정 불화, 부부 싸움, 이유가 뭔가요? 엉뚱한 방향에 힘을 쓰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은요, 5월에 가정이 달이 되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어보셨을 본문이실 텐데요. 22절은 아내들아 라며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권면의 말씀을 하시고, 25절은 남편들아 라며 남편들에게 하나님께서 권면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 둘은 분명히 창세기에 따르면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맞죠? 이 두 사람은 서로 따로따로가 아니고 한 몸을 이루었으니까, 그렇다면 성경에서 뭐라고 권면해야 맞냐면 부부들아 라고 그들을 부르면서 부부를 향한 권면을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 사람이 분명 서로 한 몸을 이루었다고 그렇게 선언하시면서도 아내들아 라며 아내를 향해서 따로 조언하시고, 남편들아 라며 남편을 따로 불러서 따로 조언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왜 이렇게 따로따로 조언하셨을까요? 아내와 남편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서로 너무 다르기 때문에 부부들아 라고 뭉뚱그려서 그렇게 권면의 말씀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저 사람이 나에게 악한 감정이 있어서 풀을 뜯어다 주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정말 나 힘들어라고 고기를 가져다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딴에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나름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내가 뭘 원하는지, 정말 내가 뭘 원하는지 그거를 모르고 있다는 거,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걸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감정적으로 사랑해서 결혼했다 하더라도 서로를 향해서 지식이 없으면, 골로새서는 그래서 지식을 따라 사랑하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 아내와 남편이 서로를 향한 지식이 없으면 오히려 나의 최선의 노력이 가정의 불화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 25년 전에 이것을 잘 설명하는 책이 한 권 나왔는데요, 이것도 읽어보지는 않으셨더라도 한 번쯤 책 제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읽어보지는 않았더라도 워낙 대한민국에서 히트를 쳤던 그런 책이니까 책 제목 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이 이 강의를 통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여자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자가 원하는 게 뭐예요? 뭐 해달라는 거예요? 공감해달라는 거예요. 여성은 공감이 참 중요한 그런 존재입니다.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나 자꾸 몸에서 열이 나고, 그리고 이 일이 하기가 싫어. 그냥 이 일이 귀찮고, 애들도 귀찮고, 살림살이도 귀찮고, 다 귀찮아. 왜 그러지? 여보? 남편이 말합니다. 지금 아내가 이렇게 말할 때 사실 아내가 지금 뭐 해달라는 거예요? 네, 공감해달라는 거예요. 네, 그 말을 들은 남편이 말합니다. 여보, 나 자꾸 몸이 힘들어져. 왜 그러지? 남편이 뭐라 그래요? 그 자꾸 먹으니까 그렇지. 자꾸 먹으니까 그래. 살쪄서 그래. 운동을 좀 하라고, 이 사람아. 운동을. 근데 내가 요가, 필라테스, 헬스 그거 좀 다니라고 하지 않았어? 그죠? 내가 당신 많이 먹는다고 내가 시작부터 말하지 않았어? 응? 그리고 남편들이 주로 하는 마지막 말이 되게 비슷합니다. 이 사람아, 나는 객관적이야. 나는 객관적이야. 없는 말 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꼭 뭐라고요? 나나 되니까 당신한테 이 말 해주는 거야. 대부분 남성들이 하는 말이 비슷합니다. 사자 남편이 마음도 몰라주고 임팔라를 사냥해다 준 거예요. 남편이 악해서가 아니에요. 뭔가 그 열이 나고 무기력해지는 그 상황을 해결해 주고 싶어서 남편 사자가 그렇게 조치를 취한 거예요. 이번에는 아이가 엄마에게 말합니다. 엄마 있잖아, 나 이번에 수학시험 100점 맞았다. 잘했지? 아이가 수학시험 100점 맞았다고 엄마한테 말한 이유가 뭐예요?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감정이 서로 이렇게 흐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에게 공감받지 못하고 운동을 좀 해, 이 사람아. 이렇게 핀잔을 들은 엄마가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나 수학시험 100점 맞았어.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엄마가 하는 말이, 거봐, 엄마가 여기 학원이 더 낫다고 그랬지. 엄마 말 들으니까 돼, 안 돼? 엄마 말 들으니까 돼, 안 돼? 엄마는 딱 보면 알아. 엄마는 원래 그래. 딱 보면 알아. 앞으로 엄마 말만 꼭 들어, 알았어? 분명히 아이가 100점을 맞았는데 아이는 이상하게 야단을 맞아요. 그렇죠? 100점을 맞았으면 뭐 해야 돼요? 칭찬해 줘야 돼요. 오늘 오후 설교 주제가 칭찬이거든요. 칭찬해 주면 되는데 분명히 100점을 맞았는데 누가 높아져요? 아이가 높아져야 돼. 그럼 아이를 주인공 만들어줘야 아이가 더 이게 착각을 하게 돼요. 내가 진짜 능력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진짜 그런 사람이 돼버리거든요. 근데 아이가 100점을 맞았는데 주인공 누가 돼요? 내가 너 학원 옮기라고 그랬잖아. 그죠? 아빠에게 공감받진 못한 아내가 아이에게 똑같이 공감해주지 못하면서 가정 내에 지금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까? 감정이 흘러야 되는데 흐르지 못해요. 그리고 자꾸 벽이 생기고 턱이 생기는 거예요. 혈전이 쌓이고 있어요. 자,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대한민국에 이혼하는 부부의 가장 많은 이혼 사유가 뭐예요? 성격 차이라고 그러죠. 어떻게 아셨어? 느끼고 계셔요? 대부분 결혼하는 그 사랑해서 결혼했던 그 부부들의 이혼 사유가 성격 차이라고 그러거든요. 성격 차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뭐가 안 통한다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말이 통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유, 우리 남편 같은 사람 없어. 우리 아내 같은 사람 없어.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뭐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격이 다르다. 같이 살 수가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니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제대로 된 모든 고등교육은 반드시 춤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각주를 좀 달자면 여기서 말하는 춤은요, 댄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춤은 뭐예요? 함께 어우러지는 거예요. 음악과 몸이 어우러지는 거고, 상대와 내가 어떤 한 가지 리듬에 어우러지는 게 뭐예요? 그게 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체는 고등교육을 하려면 반드시 춤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미분족분을 배우는 게 고등교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제학을 배우고 물리학에 오일러의 법칙 막 그런 어려운 고대 수학을 배우고 그게 고등교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이 사회에 필요한 그 학문 이상의 고등교육은 뭐라는 거예요? 춤이라는 거예요. 함께 어우러지는 문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노랫말도 있어요. 제가 동교에 와서는 웬만해서 잘 이렇게 소개를 안 하는데, 제가 이제 청년사회 갈 때는 노랫말에 섞인 그 이제 노래 가락을 많이 소개하는데요. 혹시 엑소라는 가수를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다 그래야 돼. 엑소라는 가수는요, 뭐 지금 BTS는 들어보셨죠? 네, BTS는 뭐 워낙 유명하니까. BTS도 남성 그룹이고 엑소도 남성 그룹이에요. SM 소속의 남성 7인조 그룹인데 저 엑소라는 이 가수가 불렀던 노래 중에 파워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들어보셨나요? 파워라는 노래의 노랫말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네가 나를 볼 때 서로 같은 마음에 느껴질 때 파워 더 강해지는 걸. 또 있어요. 이 음악을 통해 서로 한 목소리로 노래할 때 파워 다 같이 더 강해지는 걸. 이런 노래 가사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서로 음악을 통해서 서로 같이 어우러질 때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파워 더 강해지는 걸.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춤이에요. 서로 같이 어우러지는 거, 이게 춤이라는 거예요. 같이 어우러지면요, 반드시 새로운 역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새로운 역동이 뭐예요? 같이 어우러지면, 가정에서 부부가 같이 어우러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태산같이 어려운 문제가 생기더라도 뚫고 나가는 힘이, 파워가 그 어우러짐에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당하기 무거운 짐, 진짜 수고하고 지쳐서 쓰러질 것 같은 이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더라도 부부가 서로 말이 통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파워, 힘이 생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 노랫가락을 소개를 해드리냐면, 하나님의 문화는 뭐예요? 함께 어우러지는 문화예요. 공동체의 문화가 성령의 문화입니다. 반대로 사단의 문화는 뭐예요? 나 잘났다고 서로 갈라지고 쪼개지는 것이, 그것이 뭐예요? 사단의 문화예요. 그러면서 니체가 이 말을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춤을 추지 않고 지나간 하루는 그 하루를 제대로 살았다고 할 수 없고, 웃음이 동반되지 않은 진리는 진짜 진리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소개해요. 웃음이 동반되지 않은 진리는 진짜 진리라고 할 수 없대요. 그걸 누구도 알아요? 신이 없다고 말했던 세상 사람도 아는 진리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동교의 표어가 뭐예요? 은혜가 있고 뭐가 있어요? 웃음이 있는 교회예요. 우리 예배 가운데 감동이 있고 은혜가, 웃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짜 진리는 뭐가 있어야 돼요? 감동에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돼요? 웃음이 있어야 돼요. 그 웃음은 어우러질 때 나오는 웃음이라는 거죠. 우리 가정은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분명 사랑해서 서로 결혼하는 가정입니다. 근데 가정은요, 마치 복음이 우리 가정에 있어야 되는데, 복음은 뭔가요? 복음은 그렇게 높고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리와 창기와 함께 어우러지는 거, 그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다가와 주시고 나에게 생명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를 주시는 것, 그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같은 죄인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로 어우러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먹고 그런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먹고 먹는다는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유대 문화예요. 유대 문화는요, 모르는 사람하고 한 식구하고 한 식구가 아니면 같이 밥을 먹지 않습니다. 한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뭐예요? 너와 내가 한 가족이다, 하나의 공동체다라는 선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식사 초대한 것은요, 굉장히 이제 우리의 바운더리, 우리의 나와바리 속으로 들어왔다라는 선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하나님과 우리가 어우러지는 것처럼 성도와 성도가 어우러지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복음이 있을 때 어우러지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정 가운데 샘솟듯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국어라는 말을 아시죠? 모국어 안 들어보셨습니까? 모국어 아시죠? 어머니 모 나라 국 말씀, 어머니 나라의 말이란 뜻이죠. 영어로는 mother tongue이라고 그래요. tongue은 영어로 혀거든요, 혀. 그러니까 어머니의 말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의 모국어를 왜 그 사람이 쓰는 태생적으로 배웠던 말을 왜 모국어라고 하냐면, 그 사람의 언어를 지배하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부모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정서와, 한 사람의 정서와 언어를 이렇게 지배하는 게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요, 잘 산다 그러면 어떤 뜻으로 그 말을 이해해요? 저 사람 잘 산대. 어떤 말처럼 들리세요? 저 사람 부자래, 이런 말처럼 들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코리아를 제외한 다른 모든 나라는 뭐라고 그러냐면, 저 사람 잘 산대 그러면 저 사람은 대인관계가 되게 좋다라는 말로 이해한대요. 그만큼 우리 코리아의 행복의 1순위가, 다른 OECD 국가를 다 행복의 첫째 조건이 뭐였어요? 가족이었어요. 근데 OECD 국가 중에 오직 유일하게 우리 코리아만 행복의 첫째 조건이 뭐예요? 돈이었어요. 돈. 참 슬픈 현실이죠. 이처럼 언어는요, 그들의 정서와 문화를 함축하고 있는 게 언어거든요. 근데 모국어라고 말하는 것은 자녀들이 부모의 정서와 언어를 그대로 받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마가 했던 말 있죠, 아빠가 했던 말 있죠, 그 자녀들이 그대로 사용합니다. 자녀들에게 부모가 했던 그 말 속에 있는 그 정서 있죠. 말 속에는 정서가 있잖아요. 정서는 감정이 일정 기간 계속 흐를 때 정서라고 그러거든요. 그 정서가 그 말 속에 있고, 아이는 말을 배우고 부모의 정서를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마음 창고에 저장해요. 그리고 부모로부터 배웠던 그 말과 정서가 언제 드러나게 됩니까? 편한 사람 만날 때 드러난대요. 편한 사람 만날 때. 누가 편해요? 누가 제일 편해요? 결혼해서 같이 사는 남편과 아내가 제일 편해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1년이 지나고 다시 서도로 돌아가서 분명 사랑해서 결혼했던 그런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결혼 1년이 지나지 않아서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이 보이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편하게 대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편하게. 내가 정말 편안할 때 사용하는 나의 언어, 모국어를 자녀들에게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부모 된 사람들은요, 할 수 있는 대로 아름다운 말, 아름다운 말은 그냥 이쁜 말이 아니고 뭔가 그의 마음속에, 자녀의 마음속에, 상대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는 언어, 그의 마음속에 뭔가 이슈를 던져줄 수 있는, 그 이슈는 아주 좋은 이슈예요.
감동을 주고 뭔가를 향해서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주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창조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그런 말, 그 말이 어떤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그 말이 아름다운 말이에요. 그런 말들을 자녀들에게 불어넣어 줘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을 통해서 자녀가 뭘 받아야 돼요? 힘을, 자신감을 받아야 되고, 부모의 말을 통해서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받아야 되고, 할 수 있다는 이게 뭐예요? 유능감을 느껴야 되고, 부모를 통해서 창조의 언어를, 창조의 힘을 전달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언어를 물려주시는 우리 동은의 성도님들, 부부가 되시고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의문이 들 수 있어요. 무슨 의문이냐면, 목사님은 부모님이 되게 잘 만나셨는가 봐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그러지 못하셨어요. 우리 부모님은 항상 저를 혼내셨고 매를 때리셨고 엄하셔서 저는 그렇게 아름다운 언어를 모국어로 배우지 못했어요. 그럼 저는 그냥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가요? 이렇게 반문이 들 수 있겠죠. 근데 그거 아셔야 돼요. 사실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부모로부터 그렇게 아름다운 언어를 이렇게 물려받지 못했어요. 사는 게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 혼자 버르셔서 5남매를 대학원까지 다 가르치시느라고 우리 부모님의 표현에 따르면 뼈 빠지게 고생하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거 아셔야 돼요. 이게 우리 세대의 기준으로 우리 부모 세대를 재단하면 안 돼요. 왜요? 시대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전쟁통 이후에 이 폐허 같은 이 나라에서 지금의 경제 성장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거창하게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 이런 말을 할 것도 없어요. 우리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고 뼈 빠지게 고생하신 분들이 누구예요? 우리 부모님들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의 고생은 뭐 이루 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 말에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다 익히 아는 바 아닙니까? 제가 이번 주에 그 미국 본토에 샌프란시스코에서 그 한국문화원이라는 곳에서 이 코리아 문화에 대해서 학습하는 강사도, 교수도 미국 사람이고 그 강의를 수강하는 사람도 미국 사람이에요. 단지 그냥 코리아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 강사가 했던 강의를 제가 이번 주에 봤는데요. 그 강사가 하는 말이, 지금의 코리아가 원래 코리아라고 생각하지 마라. 1950년대, 60년대, 그 이전 30년대의 조선이라고 하는 그 나라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사진들을 슬라이스로 쭉 보여주면서 보아라. 그때 이제 처음 보여준 슬라이드 사진이 광화문 앞이었어요. 사람들이 다 걸어 다녔고 그냥 다 건물이 다 낮았어요. 봐라. 사람들이 다 걸어 다니지 않느냐. 그리고 슬라이드를 몇 컵 바꾸어 가지고 지금의 사진을 보여주는데,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사람이 없고 다 광화문이 어떻게 됐어요? 자동차의 거리가 되었고 고층 빌딩의 거리가 된 거죠. 그걸 누가 이루었어요? 우리 아버지 세대가 이루었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 세대는 말로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게 아니에요. 왜요? 우리 아버지 세대는 감정을 억누르며 살도록 그렇게 교육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기억나요. 제가 우리 본가도 상당히 엄했거든요. 어머니 아버지께서. 근데 제가 결혼해가지고 이제 호칭을 결혼한 신혼 부부들이 여보 하기는 너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즘 다 여보 많이들 하곤 하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여보라는 것은 굉장히 부부 생활의 경륜이 쌓이고 이해가 높은 그런 분들이 서로를 향한 호칭으로 여보하는 거지. 막 결혼한 부부들은 뭐라고 불러요? 대개 자기야 그러죠. 근데 제가 결혼해가지고 제 고향 광주에 가가지고 어머니 또 우리 일가 형제들 명제를 모여가지고 제가 아내를 부를 때 자기야 불렀더니 저희 누님이 저를 쳐다봤어요. 너무 감정 드러내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는 더 했고 저희 누님은 저희 가정에서 맞이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세대의 문화가 제일 많이 들어있는 우리 형제가 누구냐면 누님이셨고, 그 속에서 사실 저희들은 생활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세대에게 지금 우리들이 하는 것처럼 부모가 감정을 잘 다스리고 감정의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 기준을 부모의 세대에게 적용하면요, 안 돼요. 그때는 그런 세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무엇으로 마음을 헤아려야 돼요? 삶으로, 행동으로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해요. 우리 부모님들은 어땠습니까? 힘들었지, 고생했지, 이렇게 궁리 팡팡 이런 거는 못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감정을 억제하고 절제하는 그런 유교 사회의 끝물에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가정을 어떻게 하셨어요? 일구셨어요. 가정을 다 세우시고 자식들을 먹여 살려 기르셨어요. 그래서 우리 세대는 감정이, 말이 곧 감정이고 그 사람이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는 어떻게 봐야 돼요? 그분들의 삶을 봐야 돼요. 그분들의 삶으로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그만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신 거죠. 말의 열매가 뭐예요? 말의 열매. 말의 열매가 행동이에요. 그래서 부모님 세대는 행동으로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돼요. 아, 좋은 마음을 가지셨구나. 그래서 우리들은 부모님 세대를 보면서 뭘 해야 돼요? 행동을 통해서 그분들의 헌신과 사랑과 수고에 그들의 행동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체계 속에 넣어가지고 그분들의 마음을 추론하고 헤아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하기에는 좀 2%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한 걸음 더 들어가야 돼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은요, 그 시작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말로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아내들아 남편을 존경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자녀들아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렇게 아내와 남편과 자녀가 해야 할 일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냥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좋은 가정 이루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행복한 가정 이루라, 좋은 가정 이루라,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사랑의 언어, 격려의 언어, 칭찬의 언어를 하려면요, 부모의 언어를 이어받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모로 모시고 그분으로부터 좋은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내 부모가, 영적인 내 부모가 누구입니까? 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첫째 아담에게는 이런 창조의 언어가 없어요. 격려의 언어가 없어요. 오직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자, 첫째 아담을 부모로 모시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 아담이 사용했던 언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첫째 아담은 어떤 언어를 사용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가 했던 말들이 어떤 말들이었어요? 핑계의 말이었어요. 감추고 속이는 말이었어요. 원망의 말이었어요. 왜 이 여인을 나에게 주어서, 왜 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라는 그런 원망의 언어, 핑계의 언어, 그리고 거짓말을 사용했어요. 첫째 아담을 부모로 모시고 살면 우리가 어떤 말들을 하고 살게 됩니까? 파괴적인 말, 그리고 이렇게 부정적인 말들이 나의 모국어가 되는 거예요. 그걸 사용하게 됩니다. 반대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모로 모시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셨던 그 언어를 우리가 사용하게 됩니다.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언어를 사용하셨습니까? 위로의 언어예요, 격려의 언어예요, 치유의 언어예요, 인정과 칭찬의 언어, 격려의 언어를 그분은 사용하셨어요. 창조적인 언어를 사용하셨고, 생산적인 언어, 격려의 언어, 힘을 주는 말들, 파워를 주는 말, 그런 말들을 우리 주님이 사용하셨죠. 그래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부모로 모시고 늘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우리 동네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언어를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사용하셨던 언어가 내 모국어가 된다는 거예요. 창조의 언어, 공감의 언어, 생명을 살리는 언어, 그 언어를 모국어로 삼고 그렇게 가정을 복되게 만들어가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의 부모에게는 뭘 배우셔야 돼요? 희생의 삶을 배우셔야 돼요. 우리 육신의 부모님은 그렇게 뼈 빠지게 고생하셨어요. 우리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는 정말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는 그 책임감을 배우시고 그들의 헌신적인 삶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인 부모이신 우리 주님에게는 성령의 언어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하셔서 이 5월의 달, 가정의 달 5월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부부가 서로 내 것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최선을 다하지 마시고 아내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시고 남편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시고 자녀의 입장에서 치유하는 언어, 회복하는 언어, 격려하는 언어, 그렇게 정말 길을 살려주는 그런 말들로 복된 가정을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내 되신 어머니들 그거 아세요? 다 컸지만요, 남자는 크면 클수록 더러 아이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남자들도, 다 큰 남자들도 뭐 좋아해요? 궁디 팡팡 좋아해요. 우리 남편들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편 되신 분들은 우리 아내들이 얼마나 가정의 대소사를 챙기느라고 힘들고 지쳐합니까? 힘들고 지쳐있는 어머니들을, 우리 아내들을 좀 보듬어 위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힘들지? 고생하네. 나 같은 사람 만나서 참 고생하네. 참 애쓰네. 어디 가서 맛있는 거라도 좀 먹고 와. 자유시간 줄게. 그렇게 한번 해주시면, 그러면 어이구 우리 남편 예배하더니 좀 달라졌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름답고 복된 가정을 이루셔서 정말 우리들이 더 나아가서 우리들의 가정이 복된 가정을 보고 믿지 않는 가정이 어떻게 하면 저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시기나고 질투나고 궁금해야 돼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주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기 때문에 나의 모국어는 좋은 말이야. 그래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복된 가정이야 라고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놓고 한번 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